할렐루야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대할렐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달을 우리 기독교 환경단체가 지은 그 예쁜 우리말로 미틈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어낸다. 그래서 찬 기운이 이제 가을 기운을 밀어내는 겨울이 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미틈달이 11월 달이고 12월 달은 여러분이 능히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매듭달입니다. 매듭을 짓는 달. 이런 이제 마지막 그 때에 시편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년 반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꽤 오랫동안 우리가 시편을 한 편씩 살펴보는 그런 기쁨을 누렸고 또 이 시편을 우리가 같이 읽는 중에 또 새로운 교우분들도 오셔서 우리가 동영상까지 시작하고 제 옆에 이분이 앉아 계신 것이 사실 믿기지도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비대면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나서를 잠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보냈던 그 요나서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또한 때로는 물고기 뱃속같이 혼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시편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시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채로운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채로운 무늬가 가득한 시, 삶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무늬가 가득한 시의 모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아까 제가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급을 저도 모르게 했지만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찬가가 시편에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깊은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시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에 대한 그 가슴찬 감사를 올리는 그런 시도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기도도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또 가없는 용서를 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의 시도 있었고요. 반면에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이나 원수가 망하기를 하나님 앞에 벌받고 불행당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기쁨만 있지 않고 슬픔도 있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또 삶은 명쾌하고 또 담백한 그런 면도 있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혼탁한 그런 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은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올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경험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인들의 고백이랄까요? 기도랄까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가진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감정을 이런 그 영어로 up and down이라고 그러죠. up을 경험하기도 하고 and down, 그렇죠? up and down. 그래서 우리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편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치다, 도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시편 기자들의 그 감정 속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나도 그렇지 내 삶도 그랬지 라고 하면서 또 답을 기다리게 되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을까. 물론 답이 없기도 하고 그냥 뉘앙스로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시편 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든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인간이 자신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 대신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낯을 피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인간다움의 길을 잃고 인간성을 잃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연을 우리가 끊고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꾸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 속에 그것이 선한 의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자립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바로 타락의 길에 선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를 쓴 사람은 물론 창세기도 나오는 뭐 그런 시도 있긴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모세의 시가 90편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도 미리암도 시를 노래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고 그래서 시편은 3000년 전부터 노래한 사람들이 시를 이렇게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또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담은 이 기도와 시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왔듯이 우리가 오늘 시 147편으로 끝으로 이거를 닫다 버리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폈던 그 말씀을 또 기억도 하면서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시편을 읽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시를 조금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낭송하는 것이 시편을 읽는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할 때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성도들이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시를, 기도를, 좋은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낭송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 전에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에 들끓는 소리들이 복잡했는데 시를 읽고 조금 잠잠한 그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그런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할 때 저는 제 책상머리에 놓은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을 또 읽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깨끗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뭐 꼭 크리스천 시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시 자체도 그 시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성숙한 그런 그 시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소리에 청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시 147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아마 이분이 작가인가 그런 같은데요. 문화하고 예술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너무 이게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가 도대체 뭔지, 이 정의라는 것은 대단히 뭐 깊은 그런 주제인데, 또 예술은 어때?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예술이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분이 언뜻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문화가 삶이라면 예술은 꿈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 코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잘 대답했다. 문화가 삶이라면,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이라면 예술이라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꿈이다, dream이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이 상황에 적용해서 성경 전체가 삶을 다룬다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시편 가까이 하시고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가 이번 주일에 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이 본문이던데, 구약 본문이던데요. 모세가 그 이도로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멀리 보니까 나무에, 조그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대개 불이 그렇게 붙으면 화락하고 그냥 타버리죠. 근데 불이 계속 타고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접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바뀌고 조건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모세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그냥 한철 비가 오는 철에 이렇게 자랐다가 건기가 되면 그냥 후룩 말라버리고, 그렇게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그렇게 돌돌 굴러다니는 그런 그 금불에 불과합니다. 수없이 봤어요. 그건 풍경입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떨기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떨기나무를 떨기나무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 자신도 광야에 그냥 그렇게 한철 자랐다가 사라져버리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평범하고 뭐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심으로 그 떨기나무는 거룩한,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이전의 현실이 똑같은 현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봤던 그런 사람일 수 없고, 이전에 내가 봤던 그런 사물일 수 없고, 이전에 내가 그렇게 기억했던 그런 사건일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편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새로운 시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런 은혜를,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앙의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큰 틀에서 여러분 차도 보면 앞바퀴 두 개가 있고 뒷바퀴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앞바퀴 두 개를 연결하는 그 축이 있잖아요. 또 뒤에 바퀴 두 개를 연결하는 축이 있어서 그래서 이 차량이 이 네 바퀴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축은 첫 번째 축은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이고 두 번째 축은 구속 신앙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진 그 이야기가 바로 구속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필요 조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타락한 그 세상을 다시 구속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들 구속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수갑 채우는 그 구속이라 그럴 텐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빼내는 것을 우리가 redeem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어떤 그런 어떤 준엄한 그런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원에서 보내심으로 자원에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신앙의 중요한 어떤 그 고백입니다. 창조신앙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큰 틀에도 있지만 그를 우리의 오늘 말로 한다면 생명은 모든 생명은 선물인 동시에 소명이라는 고백이 바로 창조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렇죠. 명이라고 하는 그 명자는 명령할 명자죠. 명할 명자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동시에 소명이다. 그래서 그 창조신앙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렇죠? 내 좋을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가 흔하게 내리는 그런 곳에 있어서 비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를 좋아하는 분들 보긴 했는데요. 그런데 중동에는 비가 잘 안 오지요. 근데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지만 중동 사람들은 비가 오면 그날은 복된 날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우산 안 씁니다. 그 비를 맞는다는 게 그 복된 그 비를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온다고 표현하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비가 오시네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시네. 하늘에 그 생명을 주는 그 비가 단지 온다 그러지 않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그를 높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까 읽었던 그 세 번역대로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여러분 자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자연에
숨결을 불어 넣는 그런 분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유지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눈 이야기하고 서리 이야기하고 우박 이야기하고 추위를 언급한 뒤에 오늘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말씀 18절이 나오는데,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다시, 그렇죠?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자, 이게 이제 봄을 그리고 있는 그런 시인의 언어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그는 봄 바람이 불어서 얼음이 녹고 서리가 녹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들을 녹이신다. 또 바람, 여기서 바람이라는 거 루아흐라는 것인데 성령을 뜻하는 숨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봄의 도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과 그 동일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은유적으로 우리가 풀면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에 가슴에 맺혔던 우리의 미움과 질시 같은 그런 얼음이 녹고 사랑과 이해와 존경과 같은 그런 따뜻한 생명의 시내가 흐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잠깐 여기서 우리 장복순 집사님하고 우리 셋이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냈던 문영배 판사가 어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이, 판사님이 오랫동안 평생 동안 판사 일을 하면서 기억나는 재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리 준비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한 번은 그 한 소년, 부모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소년을 그러니까 죄를 범한 한 소년을 이제 그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그 죄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걔를 감옥에 보내서 전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그 죄의 그 무게는 그랬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의 친엄마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얘를 버리고 떠난 친엄마하고 연결이 돼서 그 친엄마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판결하는 날 그 친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문영배 판사가 그 엄마한테 이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 젊은 의의 엄마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일어서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들아 미안하다 그랬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다 자세한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문영배 판사가 보기에 그 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속에 뭔가 울컥하는 것이 이제 솟아올랐고, 이렇게 이 말이 굉장히 많은 힘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문영배 판사가 그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저도 좋아해서 가끔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던 책인데, 류시화라는 시인이 여러 사람들의 시를 모은 그 시집이 몇 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함으로 재판을 끝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기억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서 갈 수 없었던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가지고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늘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문영배 판사가 했던 인용한 그 이야기, 아들아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 친엄마가 그 아들한테 네가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 되고 네가 그렇게 방황하게 된 것은 어미 내가 너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너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 미안하단 말을 그 자리에서 했겠습니까? 네가 이 나쁜 길에 들어간 것은 내 책임이 크다라는 그 엄마의 진심 어린 그 고백이 들어 있었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와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도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해 했던 그 말 못지않은 어떤 큰 무게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엄마의 말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의 범죄성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삭개오가 그동안 그렇게 나쁜 일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그런 불의한 그런 사람의 자신의 재산을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 돕겠고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회개를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렇죠? 이 18절에서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얼음에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얼음같이 녹여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기운들이 우리 속에 신뢰되어서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가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에 이긴 소수의 승리자가 다수의 패배자를 지배하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이 소중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아낌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2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경쟁이라는 세상의 방식 대신에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준말은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렇죠? 내가 먼저 준말을 타면 먼저 달려가서 상대방을 찌를 수 있고 또 내가 위협할 때는 먼저 빨리 달려 피해서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생존 도구이지요. 준말은. 그리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도 그런 사람은 평화꾼이 아니라 경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쩌면 전쟁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그리고 김정은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요한 문제들이 가장 그 관건이 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무기 파는 사람을 또 데려와가지고 무기를 또 많이 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세상은 점점 더, 그래서 트럼프도 자꾸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늘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만든 무기를 더 많이 사라, 그런 이야기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더 평화를 도모할 것 같고,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생명과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길을 택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전혀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무한 경쟁이라든지 세계화라는 그 말도 사실은 좋은 말 아닙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말은, 세계화라는 그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들끼리만 경쟁하던 그 시대가 이제는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attractive한 아주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다 그렇게 경쟁적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뒤져보면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은 경주에 최씨 부자가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최씨 부자는 조선 시대에 시작해서 1970년인가 마지막 그러니까 12대째 부자 아들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고, 그분의 재산, 모든 재산을 영남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집안은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시대부터 해서 300년 동안 12대를 만석군 부자로 그렇게 유지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부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자였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 속에 신선한 어떤 그런 그 충격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집안에 6가지의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을 잠깐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라는 것. 그래서 12대 가운데 9대에서 진사를 한 사람들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그런 가정이었죠. 둘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훈이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부를 더 축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일정의 그 부가 있으면 그 이상은 그것을 다른 사회 속에 흘려보내라는 것이고, 셋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되게 중요하죠. 내가 부자니까 내 고가는 아직도 흉년이 들어 얼마든지 견딜만 합니다.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때가 정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땅을 자꾸 사가지고 재산 정식하지 말라.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다섯 번째 재미있는 것인데,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혀라.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것을 맛보아야지 어려운 사정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좋은 집에 시집 왔다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 시집 온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이 6번째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양식의 3분의 1은 집안 식구가 소화했고, 3분의 1은 나그네를 위해서 썼고,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썼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 말에 부불 3대라고
3대 부자 되지 못한다.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불 10년이라고 권세는 10년 이상 버티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열흘 넘게 붉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말을 뒤집은 그런 복 있는 가문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렇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11절에 보면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인자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신다라고, 여러분 가진 성경은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사실은 좀 좋아한다는 말은 조금 그 시기하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세 번역에 다시 바꿔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초이스가 아니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모든 인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자녀가 늘 마음에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감옥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그런 흉악한 범죄자까지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가지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이야기 모음집인데,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그거를 편집한 그런 책인데요. 그분의 또 다른 책에 보면 사람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동물 이야기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모음집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 부부가 그동안 정을 많이 들여서 키웠던, 자식같이 키웠던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으니까 한 소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동물은 사람보다 일찍 죽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저는 왜 동물의 수명이 인간보다 짧은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삶이 훌륭한 것인지를 배우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아마도 이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훌륭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려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 훌륭한 삶을, 어린아이가 보는 훌륭한 삶은 사랑하고
남에게 친절한 삶을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다. 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헷세들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무리한 말과 생각 없는 그런 행동으로 어떤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타인의 권리, 내 권리가 중요하고 내 자유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권리와 자유, 생명도 존중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가로채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아이가 이야기한 대로 사랑하고 친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 그러면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내가 그분 앞에 조심해 살아야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가 생명은 선물인 동시에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쉽게도 직분을 받기 전 상태의 일반 성도를, 평신도를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몹시 잘못된 그런 용례라 생각합니다. 성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는데요. 그 무리도는 무리라는 뜻도 있고 동아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걷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파자를 해보면 그 발족자가 밑에 그 헐토자 밑에 발족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도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란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성도인데, 성도란 길을 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이 광야 같은 세상,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과 사랑의 길을 내가 내면서 또 그런 길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무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길이 있지 않습니다. 길은 한 사람이 먼저 갔고 그 뒤로 어떤 사람이 갔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감으로 길이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사랑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147편의 마지막 10편은 마치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의 10편을 가까이 하셔서 함께 이 성도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